오늘은 내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듯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 물질의 풍족함 때문인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강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당연히 구원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잔혹한 제국이었고 그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다르게 니느웨가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안 오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였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 때문에 내가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부딪힐 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요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참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서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일교차가 50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낮의 더위는 50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30-40도만 돼도 숨이 막히고 되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50도에 가까운 기온에 땡볕이라고 하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땡볕에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죽여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젠 겨우 박넝쿨 하나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니까 또 금방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 교육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죽니 사니 하는데 근데
여기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요나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원래 요나는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할 차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요나의 강박한 행동을 통해서, 그 편협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막혀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이 나라의 건국 이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아합 시대에 우상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파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모델이 되기는커녕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건국 이념이 뭔지 아니? 너희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건지, 너의 정체성과 사명이 뭔지 아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시대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네 정신 차려. 너네 지금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요나를 보낸 것 같이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지 않니? 그게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사명이잖아. 복의 근원이 너의 정체성이잖아.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엄청난 충격 요법을 가하셨는데도 여전히 강팍한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요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니? 너의 사명은 무엇이니?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할 일이니? 지금 그게 중리산이 할 문제니? 내 사명이 무엇이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그 복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요나처럼 성낼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축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허락을 받으실 일도 아닐 뿐더러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이해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이 나를 덮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질문 앞에 잠잠히 답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직분을 은혜로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씻고 덮으사 깨끗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